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2절 함께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을 지닌 진정한 친구를 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다 있으시죠? 그런데 늘 나를 위하여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두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 17절을 저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친구와 형제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형제처럼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럴듯한 해석이죠. 형제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냥 친구와 형제를 문자 그대로 친구는 친구고 형제는 형제인데 친구는 늘 나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대상, 그리고 형제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렇게 돕는 존재로서의 형제. 둘 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떤 입장을 취해도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싶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참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나를 대하는 그 친구의 태도가 언제나 한결같아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 아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친구.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셨겠는데 지금도 나에게 어떤 생일이나 명절이나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많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는 친구가 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진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성경에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다윗하고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신분이 차이가 나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냥 목동 출신이에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친구가 되기 어려운 관계고, 또 하나는 요나단은 다윗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단 입장에서도 다윗이란 존재는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을 경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돕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유익함이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까 제가 세상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요나단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사랑으로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까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 불렀죠. 90장.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다고 정말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어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친구,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 인간 친구인 나를 늘 사랑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설령 그런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항상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존재이시니까 여러분은요, 요나단을 두었던 다윗처럼 행복한 사람, 비교가 안 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는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는 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를 번다라는 말 아시죠? 어떤 경우 그러죠?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매를 버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해. 의미가 와닿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세번역 성경의 19절에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벌 받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벌 받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싸우죠? 일단은 내 마음에 흔히 여러분 막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말도 뭐 막 나와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있건 말건 쳐다보건 말건 내가 일단 화가 나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 싸운다면 그 결과는요,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요즘은 법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죠. 누가 잘잘못이 큰가. 여러분 교통사고도요 100% 그 과실보다는 뭐 몇 대 몇 이거를 조정해 주죠. 한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제는요 CCTV가 있어서 목소리 큰 것과 상관없어요. CCTV를 따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서 맞소송이 걸리거나 서로를 이렇게 쌍방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게 되겠죠. 결국은요 승자는 없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법에서는 그 싸움의 대상에게 뭘 권하냐면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하시라. 그래서 정말 내가 더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여기면 보상금을 주시든지, 그래서 고소를 취하도록. 왜냐하면 싸우고 싸워서 마지막 남은 결과는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형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그렇죠. 성경에는 악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벌을 받아도 그 강도가 세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는다? 이거는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이 악을 행하기를 즐겨한다면 그러면 그 형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매를 버는 사람. 딱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의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겠죠. 그러나 죄와 악의 씨를 뿌리는 자는 죄와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심어요, 악을 심어요, 그 사람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악을 행하는 자, 악을 즐기는 자,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거나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벌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괜히 자녀와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멸망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멸망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여기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벌 받기를 원하는 자라 그랬는데 어떤 것이든 그게 다툼이 되었던 어떤 죄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멈추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절대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그거를 제거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정말 미련하여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를 버는 자가 되었네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친구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악의 씨가 아니라 의의 씨를 뿌리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첫 단추를 너무 잘 꿰신 거예요. 이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